선생님,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시몬이 몇 명이에요? 그럼 야고보는 몇 명이에요? 그럼 유다는 몇 명이에요? 다 2명씩이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다데오, 셀로, 가룟, 유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열정, 집중, 끈기, 호기심, 도전, 성장. 얘들아, 사랑한다. 끝까지 함께 달리자.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12제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12제자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는 여러 본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마태복음 10장이고, 두 번째가 마가복음 3장, 그 다음 세 번째가 누가복음 6장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빠진 나머지 11명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먼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2제자가 나오는 이 명단을 제가 프린트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자, 이렇게 4명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4인방.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별명이 다데오인 렛베오.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 그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더라. 이렇게 해서 12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역시 똑같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주신 시몬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안드레가 요 뒤에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또 다른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너게,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더해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름들을 또 보시면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시몬, 가룟 유다, 배반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똑같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여기 밑에 보시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셀롯이라 하는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는 것은 갑자기 느닷없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살펴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과 비교를 해서 볼 때 이 별명이 다데오인 렛베오, 바로 다데오, 이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셀롯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이 앞에 나왔던 가나안 사람 시몬, 또 마태복음에서도 나왔던 가나안 사람 시몬, 이 시몬이라는 제자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룟 유다는 그대로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이름이 또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4명 4인방이 등장을 하고,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해서 11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나중에 새롭게 뽑히게 된 12번째 사도가 바로 마띠아라는 사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2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완전히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근거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시몬은 모두 2명이 되겠고, 자, 이 시몬에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혹은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식으로 했을 때 베드로라는 발음이 되고, 또 아람어식으로 발음을 하게 됐을 때는 게바라고 소리가 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었다, 처형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볼 점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해서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러한 사제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정확히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도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베드로에 대해서 보았고요. 안드레도 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안드레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제자 2사람은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 또는 별명으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아너게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여졌을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누가복음 9장에서 그 힌트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차서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어떤 야고보와 요한의 천둥과 같은 성격, 그러한 것 때문에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주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에서 재미있는 장면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특별 요청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앉도록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양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 중에서 또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여 죽게 된 사람은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제자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야고보의 동생 요한인데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다라고 불렀던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AD 81년에 집권하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요한을 끓는 가마솥에 던졌지만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오자 그를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었고,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말씀에서도 나 요한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라고 그 장소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처형당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늙어서 죽게 된 사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요한이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형제들 가운데 퍼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같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장면을 환상으로 계시로 보게 되었고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제자는 빌립인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기도 하였고 또한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계산을 참 잘해서 이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다. 그렇게 아주 빠른 계산을 보여줬던 제자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빌립은 그 집사님 빌립이기 때문에 이 사도 빌립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름으로만 알 수 있는 바돌로메가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이었고 본명은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뒤에 등장하는 또 다른 제자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되어 있고 또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들이 다 정말 그러면 삼형제였느냐 그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 알페오가 그 알페오냐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하늘에 가면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한 제자는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도 불리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 사건인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상태였고 매우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도마와 또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 두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을 볼 때 도마도 역시 어부 출신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마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도마가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도마가 이러한 질문을 귀한 질문을 또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도마의 별명으로 부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예수님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또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손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도마를 위해서 다시 8해가 지나서 8째 날이 지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고 친히 자신의 모습을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도마는 마침내 주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승에 의해서 보게 되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순교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전승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말라바르 전승, 바로 인도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전승이고 또 도마가 기록하였다고 여겨지는 도마행전이라는 기록물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전달하였다고 하는 코르만달 전승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모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영국의 침례교 선교사인 윌리엄 캐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가장 먼저 인도로 간 것을 우리가 역사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제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교롭게도 레위, 마태와 아버지 이름이 똑같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래서 이들이 정말 형제였느냐 아니었느냐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을 하고, 또한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별명은 다데오인 레베오, 별명이 다데오인 레베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시몬이 등장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셀롯이라는 시몬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12번째 제자는 바로 유다 배신자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의 이름이 유다였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오늘 12제자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상을 마치기 전에 12명의 제자들을 한번 외워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천천히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셀롯, 가룟 유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셀롯, 가룟 유다. 자,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